창세기 24장 50절로 6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로 6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리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리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었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하란 땅에서 리브가를 선택하고 또 허락을 얻어서 리브가와 함께 다시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곳에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50절, 51절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지금 이 라반이 리브가의 오랍이죠. 그래서 아마 부두엘이 아버지인데 부두엘 그 아버지가 부친이 되는 분은 별 말이 없고 이 라반이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한 거 보면 이 부두엘의 나이도 많고 무슨 좀 유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주로 그 오랍이었던 라반이 가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에셀에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것이 여호와의 명대로 그래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해라.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이제 이 이야기겠죠. 당시 그 자녀의 결혼 문제는 부모나 그 가장이 된 사람의 권한이었습니다. 그 결정에 의해서 시집을 가는 것이지 그 자녀에게 권한이 없어요. 고대에는. 오늘날과는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부모가 허락 안 하면 결혼 못 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보내든지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절대적인 권한이 있었죠. 고대에는. 아마 부두엘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면 가장 역할을 라반이 그 오라비가 했던 것 같은데 라반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고난을 다 내려놓고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이렇게 라반이 이야기한 거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지금 엘리에셀의 종의 말을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난주에 말씀대로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뭘 가부 말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라는 거죠. 가부의 결정과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결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그 이유는 뭘까요? 엘리에셀의 그 종의 영향을 크게 받은 거죠. 계속 엘리에셀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 큰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또 자기를 이렇게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선택하게 하셨고, 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말 듣고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라반도 은혜를 크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대에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 그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말 하는 것, 당연히 악 영향을 끼칩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에셀의 종의 말을 듣고 라반이 결코 그렇게 성품이 좋은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보면 조금 야비하다 싶을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그도 이 엘리에셀의 종의 말을 듣고 계속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무언가를 인도하신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고 말하고 있을 때 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고 예수님을 삶 속에서 주의 사람들에게 뭐를 통해서요? 말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다른 게 아니죠. 말로 자랑하는 거죠. 말로. 지어내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진심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 인도하신 바가 있었다면 이야기를 해야죠. 주의 사람들에게. 그게 영향이 크죠. 그게 자녀가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기회가 닿는 대로 자꾸 이야기를 해야죠. 간증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간증을 하면 할수록 할 것이 많아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꾸 하나님을 드러내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아주 뚜렷한 어떤 큰 역사 이런 것만 하나님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하나님을 자랑하다 보니까 이제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 느끼셨습니까? 그런데 간증을 입을 딱 닫아버리면요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서 어떤 분명한 역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해요. 입 닫아버립니다. 안 하죠. 그래 입 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지 않으면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내 역사를 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를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자랑은 싫거든요. 다른 자랑은 많이 하죠. 자식 자랑, 돈 자랑, 집 자랑, 뭔 자랑은 기가 막히게 해도 예수 자랑은 안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깊이 깨닫고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말하는 연습을 하시고 습관을 들이십시오. 특히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어쩌든지 간에 코웃음을 치든지 빈정거리든지 뭔 상관이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죠. 자꾸 이야기를 해야죠.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아이고 듣기 싫다고. 오직 하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하도 예수님 자랑하니까 이 말장이가 대체 또 뭔 말 하려고 이러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지향모 만났다면 막 예수 말하니라고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말하니까 말장이야 말장. 저 말 많은 사람이 또 와가지고 또 예수가 또 그런다고. 말은 굉장히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 생각 이상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특히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나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남편이 됐든지 또는 우리 가족들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주위 있는 사람 시간 되는 대로 차 한잔 마시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었고 깨달아진 바 하나님께 나를 붙드셨다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냥 이야기하세요. 그냥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와 같이 엘리에셀이 이렇게 말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네. 쉽게 말하면 지난주에 들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 자랑한 것이 아니고 자기 주인 자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들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2절 53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아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제 엘리에셀이 지금 라반에게 참 은혜 되는 말을 했어요. 좀 까다롭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일로 말말했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오. 흔쾌하게 승낙을 받은 것 아닙니까? 아무 막힘없이.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말 듣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땅에 엎드려서 지금 이게 돼야 하는 도중 아닙니까 지금? 식사 자리 차려놓고 그런 도중에 라반이 지금 흔쾌하게 하나님께서 뭐 행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데리고 가시라고 아주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냥 그 자리에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예물이 되겠죠. 폐물을 이렇게 주는 거죠. 54절 56절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 엘리에셀 종 좀 보세요. 그날 저녁에 그 800km가 넘는 거리에서 와가지고 모두 다 한 20일은 걸렸을 건데 그 먼 길을 와서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하루 저녁 쉬었다가 바로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라비아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인지상정으로 이거 지금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이 내 딸을 갖다가 그 먼 타국에 800km가 넘는 그 먼 이국 땅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최소한 열흘 동안은 가족들과 좀 지내면서 정보를 좀 나누고 석별의 정이라도 좀 나누고 데려가려면 데려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종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나를 말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일을 형통케 하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에 지체하겠습니까? 지체 없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냥 지체 없이. 아무튼 이런 모습은 엘리에셀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충성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체할 수 없다는 거죠. 엘리에셀 입장에서도 좀 더 쉬었다 가면 대접받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인도. 지체 없이 합니다. 57절, 58절.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리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우리 딸에게 한번 물어보겠다. 내 여동생에게 물어보겠다. 당신 말대로 그렇게 모든 길이 형통케 하셨다면 한번 묻겠다. 됐다. 그러면 이제 예상은 그랬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 먼 길을 가는데 당장 가겠다고 말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했던 것 같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리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 말이 내가 떠나겠습니다. 즉시 떠나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지체 없이 망설임 없이 대답한 내용이에요. 그 원문 자체의 뜻은 바로 가겠습니다. 아주 조금 더 망설임 없이 그냥 바로 대답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리브가의 태도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무정하다 볼 수가 있죠. 아니 지금 떠나면 자기 부모, 오라버니, 가족들 평생 못 봅니다. 사실 못 봤고 고대에 그 먼 길을 떠나는데 이제 못 보죠. 마지막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엘리세의 종이 말을 따라서 가려느냐 했더니 지체 없이 간다. 참 이 리브가를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선택하셨을까? 뭐 성품이 좋고 여인으로서 현숙한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또 있지만 이러한 결단력 때문이기도 했을 겁니다. 일단 망설임이 없는. 사실 이삭이라는 분은 뭐 성경 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고 이삭 이야기 나오고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 분이 아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대표적인 세 분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 증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분 중에 한 분인데 성경을 보세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사실 그 조금 나온 그 이삭의 이야기도 처음 보면 굉장히 이삭이라는 분이 좀 우유부단한 그런 성품이었구나. 유약한 분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야곱과 에서 태어났죠. 에서와 야곱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나이가 40세에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했거든요. 이방인 여인과. 그러니까 고대에는 40세까지는 굉장히 늦은 결혼입니다. 다 이 20살 넘기 전에 일찍 결혼들 해요. 일찍 합니다. 아마 그것도 어떻게 이제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부모에게 근심이 됐다고 하는데 야곱은 언제 결혼을 하십니까? 야곱은 나이가 70이 넘어서 자기 형을 피해서 하란 땅에서 결혼했습니다. 그것도 왜 그렇게 됐느냐?
사실 하나님께서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죠. 그게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가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으니까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장자권이 이어지기를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삭이 누구를 좋아했죠? 편애했죠? 사랑했죠? 성경 보면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에서를 더. 그래서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에게 빨리 안수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장자권으로 이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준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안 나와 있지만 아마 리브가는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이 그런데 빨리 하시오. 그런데 자꾸 그러지 않은 겁니다. 계속 미루다가 결국에는 나이가 이제 눈도 어두워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본인도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다 아니까 마음에 걸림이 있으니까 에서에게 별미를 좀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마음의 걸림을 좀 풀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이 에서에게 축복기도 알려했죠. 그때 리브가가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그 야곱이 그 형의 복장을 취하게 해서 남편을 속여서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만들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까지 가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 이삭은 굉장히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그 에서를 원했으니까 에서에게 장자 축복을 주려고 했으니까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마음의 원에 따라서 에서에게 축복 기도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야곱하고 짜서 속여가지고 야곱에게 축복권을 주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국 우리가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리브가의 어떤 결단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이삭은 조금 성품이 우유부단한 분이어서 매사에 결단을 성경 읽어보면 그럽니다. 결단을 못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생각해 보세요. 에서도 40세에 결혼한 것이 지금 아마 본인들도 이 이삭이나 리브가도 에서가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한 그 마음이 근심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아브람과 같이 마음의 결단을 내려서 종을 보내든지 누구를 보내든지 자기 이 가나안 땅에서 여인들을 안치하게 하고 가서 자기 종족에게 하나님 믿는 그런 또 여인을 취해서 이 에서도 결혼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은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70세까지 그냥 뒀다니까요. 당시에 고대는 자식들 결혼을 주선하는 것 가장인 부모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삭이 그런 어떤 우유부단한 그런 태도로 일관했을 때 리브가의 어떤 이런 결단력이 결국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결정적인 역할. 뭐라고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읽어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야곱이 걱정을 해요. 어머니, 만약에 아버지를 속이다가 들키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아버님이 아셔가지고.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니까 리브가의 어머니가 뭐랍니까?
아들아 걱정 말고 그 혹시나 그런 저주 그 저주 다 내게 돌려라. 내게 돌려라. 너는 무조건 가라. 그래서 이런 어떤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까지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로서 봐서는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옳은 일에 대해서.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그냥 질질 끌어가고 우리 스스로도 신앙을 살아가면서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뭔가 결단을 좀 내려가지고 각오를 좀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고 질질 끌면 더 문제는 심각해지죠. 그래서 항상 여인인 르브가도 이와 같이 남편이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여인을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삶 속에 그런 어떤 우유부단함이 있다면 조금 믿음의 결단력이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9절 60절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머리가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제 리브가가 아니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무리 엘리에셀이 서둘러도 종이 서둘러도 리브가는 그래도 며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단호하게 결단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흔쾌하게. 그런 모습 보고 뭐 어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어떤 모습을 봤겠죠. 거침없이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은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냥 거침없이 되어진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한 겁니까? 이제는 보내야 될 자기 누이에게, 딸에게 축복하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축복합니까?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건 어떤 축복인가 하면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누구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 사라입니다. 사라. 사라란 말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열국의 어미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라의 후예가 되어라. 사라의 후예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려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같이 열국의 어미가 되는 그 가나안 그 지역을 유업으로 받아서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통. 엘리에셀이 지금 아니 라반과 그 가족들이 만류하지 않습니까? 뭘 벌써 가려고 하느냐? 최소한 열흘은 있다가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엘리에셀이 뭐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형통케 하셨으니 내가 지체하지 않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형통하심이라는 것은요,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리브가를 선택을 하고 모든 것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서 그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통은 막힘이 없고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막힘이 없어요. 신속합니다. 40세까지 이삭도 지금 40세예요. 40세. 왜 40세 되기까지 그동안 결혼을 안 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동안 결혼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막힘이 없게 하셔서 신속하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결코 뭐 오늘날 현대시대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는 다릅니다. 고대는.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으로 엘리에셀의 고백 그대로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으로 막힘이 없이 하시고 신속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삭이 리브가를 결혼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실 때에 이런 하나님의 형통함을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형통은요, 신속하고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걸림이 되고 뭐가 막혀지고 일이 있고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으면요, 막힘이 없어요. 신속하게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는 일들마다 이런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성도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왜 이렇게 형통했는가? 모든 것이 그냥 형통했는가? 왜 그랬는가? 그걸 깊이 묵상하시고 그런 하나님 형통하신 가운데 살아야 될 것입니다. 61절, 62절 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 이삭이 브엘 라헬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었음이라. 예, 리브가가 엘리에셀과 함께 그 하란 땅에서 헤브론까지, 가나안 땅까지 800km를 따라가죠. 이제 헤브론 가까이 다 도달했을 때 그때 또 마침 이삭이 브엘 라헬로이라는 곳에서 아마 짐승들 약대를 쳤겠죠. 짐승들 목축을 했겠죠. 정도로 데리고 거기에서 헤브론으로 마침 돌아왔습니다. 딱 시간들이 맞딱 떨어진 거죠. 헤브론에서 한 7, 80km를 내려가야 이렇게 브엘 라헬로이라는 곳이 있는데 목축업을 해요. 고대에는 목축업을 할 때 이제 양떼가 많았을 것 아닙니까? 짐승떼가 부자였으니까. 그럼 종들 데리고 아마 수천 마리가 됐든지 이렇게 데리고 풀을 먹이기 위해서 멀리 갔겠죠. 그럼 보통 목축업을 하게 되면 그 유목민들은 한 곳에 가면 막 1개월, 2개월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그러다가 이제 본 집이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갔겠죠. 그냥 마주친 거죠. 63절. 이삭이 저물 때 들이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헤브론에 도달해가지고 그 어떤 들에서 나가서 묵상을 했다. 묵상한 뒤에 바로 눈을 들어서 이렇게 봤더니 저기 먼 곳에서부터 이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본 겁니다. 이 묵상한다 이 말이지 생각에 깊이 잠기다 이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생각이 잠기다. 아마 이삭이 왜 몰랐겠습니까? 엘리에셀 종이 자기 아내의 감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란 땅으로 보냈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어쩌면 이삭이 아마 이렇게 이때 비슷한 때에 맞춰서 온 것도 이때쯤이면 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맞춰서 왔을지도 모르죠. 대충 그 가는 기간이 오고 오는 기간이 있을 테니까 맞춰서. 그러면서 뭘 묵상했겠습니까? 자기의 결혼에 대해서 묵상하다는 말은 기도하다는 의미도 함께 함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깊이 자기의 결혼 문제, 자기 아내의 배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제 보니까 오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고대에는 결혼을 굉장히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형이 누구죠? 이복 동생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몇 살에 결혼한 줄 아십니까? 20살이 못 돼서 결혼했습니다. 20살 못 돼서. 그게 이제 창세기 21장 21절에 나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바람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다 부모들이 다 나서서 결혼을 주장하죠. 그 어머니가 누구죠?
하갈, 이스마엘 막 서둘러가지고 거기 애굽 여인을 취해가지고 결혼을 시킨 거죠. 이삭이 40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랬겠습니까? 이삭과 같은 거부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거부가 어디가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 뜻에 의한 그런 반려자를 만나기 위해서 안 하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린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니,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예수는 안 그랬죠. 자기 뜻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해버렸죠. 우리가 이 결혼 문제는 우리 일생일대에 있어서 특별히 또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어떤 자녀들, 자손들이 그런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이삭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형통케 하심에 의해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게 됩니다. 64절, 65절.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이삭이 먼 발치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마침 리브가도 보는 도중에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모습 보고 이제 종에게 물어본 겁니다. 저분이 누구냐? 우리 주인입니다. 당신의 남편 되실 분입니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면박을 취하고 가리웠다. 중동 이쪽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죠. 면박을 얼굴을 가리운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면박이란 말이 여기서 사용되는 이 면박이란 말이 차이프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온몸을 둘러 감싸는 천이라는 뜻입니다. 이 면박 우리는 흔히 오늘날 시대에 지금도 중동 회교도들은 그렇게 하니까 여인들 중동 여인들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 만난 얼굴을 딱 가리죠. 베일을 가리죠. 고대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 시대에는 실질적으로 이 면박이 얼굴만 가리는 것이 아니고 온몸을 둘러싼 것이었답니다. 얼굴에서부터 온몸을 휘갑니다. 그것이 이제 차이프라는 거죠. 얼굴만 가리우는 것은 레알라라고 해서 이 얼굴하고 이쪽 목 부분만 가리울 수, 그 레알라라고 또 단어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제 이야기했냐면 이 리브가가 썼던 이 면박이라는 것, 이 차이프라는 것은 온몸을 휘감는 것. 주로 고대에도 아주 정숙한 여인이 온몸을 휘감는 그런 면박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얼굴 정도만, 그러니까 그냥 예의상 이렇게 가리는 것. 일반 여인들, 그냥 조금 속된 말로 창기들도 그런 면박을 했다 그러니까. 정숙하고 쉬운 말로 좀 품위가 더 있다 할까요? 그런 여인들은 이렇게 모든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런 의복이 정중한 어떤 예의를 차리는 것, 온몸을 휘감는 것으로 이렇게 취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것들 하나하나 세세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리브가라는 여인은
굉장히 마음의 성품이나 또 신앙적인 어떤 결단력이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갖춰져 있는 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택하시고 그를 이삭의 아내로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6절, 67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며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종이 이삭에게 이제 행한 일을 다 고했다. 자세히 모든 상세하게 말했다. 뭘 말했겠습니까? 자기 그 작은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그동안 그 아브라함이 보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가지고 형통하게 리브가를 만난 이야기, 하나님께 선택하게 하신 이야기, 다 하나님께서 했다는 것을 다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 말을 다 듣고 리브가를 인도해서 이제 맞아들이고 이삭의 모친 후에 상사 후에 유를 얻었다. 그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 모친은 37살에 사라가 죽었거든요. 3년 뒤에 이렇게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유를 얻었다. 그래서 아마 이삭은 독자 아닙니까? 독자에 나이 100세, 90세여든 뭐 아주 귀한 아들이고 그러니 아마 많은 사랑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나이가 40이 되어도 37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그러다 장성에서 돌아가신 건데 그래도 아마 상심이 얼마나 컸든지 리브가를 만나고 나서야 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조금 도전받아야 될 그 내용은 엘리에셀의 그 믿음의 말, 처음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말에 엘리에셀의 믿음을 우리가 좀 더 이 24장을 통해서 깊이 한번 묵상하시고 그런 엘리에셀의 그 믿음으로 막 말하는 것을 통해서 라반조차 감동받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디에서든지 그러한 믿음의 말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